오늘 마가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the man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제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냥 그 사람이라고만 표현한 걸 보면 그 제자들에게서 상당히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은 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관원이다라고 하는 표현, 아르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고위 관료들,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원 정도 되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적어도 장관, 이 정도 되는 급의 이 관원들을 이를 때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 관료였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것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도 다 알만한 그런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것은 바로 어디에 이어 나옵니까?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어린아이들의 이 파이데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나이가 최소 젖먹이까지도 포함되는 단어예요. 파이데이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젖먹이 어린아이, 당시 기준으로 이 젖먹이 어린아이는 사람도 아니었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심지어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한테 나올 수도 없는,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한테 나온 어린아이들에게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보기에는 천국과는 진리와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은 너무도 귀한 인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보다 든든한, 보탬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그 아이들은 멀리 물리쳤지만 이 청년이 왔을 때는 제자들은 환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누구보다도 예수의 제자로 적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고, 가장 부러운,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들은 예수님께 다가올 때 제자들이 환영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진리와는 거리가 없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같고 모든 복을 다 받은 것 같은 이 부자 청년은 오히려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더라고요. 우리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 저 청년,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누가 제자인가? 누가 천국 백성인가?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나갈까요? 젊어서 벌써 아르콘이라고 하는 그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고, 남부를 곳이 없는 부자였고, 또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온 그런 율법을 준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뭐 하나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당시 평판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칭송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일까요? 왜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구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기록을 합니다. 뭔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왔지만, 계명은 지켜왔지만 여전히 뭔가 아쉬운, 구원에 관한 뭔가 아쉬움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위 관료가 되고 세상에 많은 돈을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가 되면 왠지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천하기 때문에 뭔가 높은 자리, 권세를 가지면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권세를 갖는다고 해도 그 영적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땅의 그 누구보다 세상의 모든 부귀를 누린 사람이에요. 권세, 인기, 지혜, 명성, 부, 권력, 우리가 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 그 사람은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돈을 갖는다 할지라도, 지혜를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며 관원이며 청년이었던 이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가는 겁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겠습니까? 그 선한 어떤 것,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무언가 선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무언가 그 선한 어떤 한 가지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의 행위를 통하여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행위를 통한 구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그 생각대로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네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그럼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켜봐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 그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마치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실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선한 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다른 의.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구원 이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가 율법을 다 지켰고 젊어서 출세를 하고 많은 부귀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왜 주님을 떠나가는 자가 됐느냐? 두 번째,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 앞에 단언합니다. 마치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기꺼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모습은 보여주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무릎을 꿇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 남자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도 관원인 자가 예수님 말 앞에 무명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한 랍비가 아니에요. 아직 갈릴리 촌에 그저 그 지역만 알려진 이름 없는 랍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당신을 나의 선생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습은, 겉모습은 그가 지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가 주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선한 일을 던지자 그는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게 뭐죠? 21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도 사실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려고 여러분 모든 보화를 버리고 지금 교회 나오셨어요? 여러분 영으로 된 집이 있으시잖아요. 차 있으시잖아요.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라면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 집 다 파시고 자동차 다 파셔가지고 교회에 헌납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기 그러라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제가 가난하게 나눠주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하세요? 이 청년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기를 원해?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선한 일을 말해줄게. 네가 가진 모든 재산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네가 원하는 그 선한 일, 영생을 얻을 선한 일, 바로 그게 그거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22절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물론 말씀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재물을 다 팔고
삭개오처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던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가 정말로 사랑한 것, 그가 정말로 원한 것은 이 세상 재물이었어요. 그가 영생을 이야기하고 마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영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은 재물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재물, 그걸 포기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제자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전제가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자기 부인은 뭐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청년은 결단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재물만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자식을 그 어떤 것보다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식이 여러분의 재물입니다. 그 자식에 대한 기대, 자식에 대한 갈망, 그걸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명성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혹시 여러분 그거에 귀 기울이고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의 재물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드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여러분 붙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재물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눈에 보기에는 어린아이는 정말 하찮고 사랑받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이 부자 청년은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같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같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까운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외면했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축복 기도를 받고요, 자기들이 부러웠던 그 부자 청년은 오히려 말씀으로 인하여 얼굴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는 예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떠나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안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재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파이리온이라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오직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엄마의 품이에요. 그 아무리 재밌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도, 아무리 자기들이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 아무리 즐거운 게임을 하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그 아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꺼이 엄마한테 뛰어갑니다.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무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불러도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주님의 품이 아니라 재물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오늘도 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여러분 영적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가져본 뒤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좀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